수요일 날 우리 순서를 따라서요. 열왕기 상입니다. 15장 25절에서 우리 16장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까지입니다. 15장 25절에서 16장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또 그의 집을 쳤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12절에서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의 가문,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뒤에 저의 모습이 어떨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10년 뒤 내 모습을 분명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죠. 과거에 얽매여 살지도 아니하고 미래를 내가 꿈꾸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 뿐이지 오직 여호와의 뜻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무엇밖에 없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인데, 오늘 본문 25절, 14장 2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왕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답은 현재의 삶을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를 답습을 하면서 현재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런 일이 역사 속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은 원래 그 아버지가 아주 그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독일에서 이 칼 막스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경건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그 삶을 그 신앙의 실천으로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의 아버지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하면 그 독일 소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소도시의 그 주요 종교가 뭐였냐면 루터교였거든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이 존재하는데,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고 단지 루터교회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다 루터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모아다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집은 유대교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가족인데 오늘부터 유대교 전통을 버리고 루터교로 전향을 할 것이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칼 막스가 10대 시절입니다. 10대 시절이면 이제는 그 지성이 생기고 논리가 생기고 사춘기가 지나가고 하는 아주 예민한 때에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을 보고 이 아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서 학업을 위해 독일을 떠나가지고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영국에 건너가서 매일같이 이 칼 막스가 대형 박물관에 가서는 사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딱 책 하나를 완성을 하게 됐는데, 그 책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소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운동 하나를 착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칼 막스가 아버지의 삶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구나. 아버지가 유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꾼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아버지가 루터교를 바꿨던 이유는 사업상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 루터교를 다녔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내 그 사업이 내가 유대교잖아요. 이분들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다 루터교예요. 그러니까는 장사를 해야겠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유대교로는 장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상 그래서 자녀들한테 우리가 루터교로 전향을 해야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이 칼 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뭐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그러면 종교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거구나. 한순간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루터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민중의 아편은 종교다. 그리고 무신론으로 그러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 그냥 공산주의로 가면 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부자들의 그 부를 빼앗아서 민중들에게 모든 부를 나누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공산주의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사실은 다 착복을 하고 있죠. 민중들은 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현실 이득을 따라서 가치 체계를 버린 결과로 인한 열매가 아들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유대교의 한계도 깨닫고 새로운 진리의 세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갔으면 칼 막스가 진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을 것인데 아버지가 사업상 이득이 되기 때문에 루터교로 전향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아들의 가치 세계관은 완전히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이 땅 가운데 태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엔 그 부모의 신앙이죠. 잘 몰라요. 근데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뭐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가 보면 우리도 사람 마음이 어떤 줄을 다 아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간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그 뒷모습이 결정적일 때요. 하나님을 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결정적일 땐 물질을 쫓고 결정적일 땐 먹는 거를 쫓고 결정적일 땐 입는 거를 쫓고 먹을 거를 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믿음의 자손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답이 아버지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29절을 성도님 잠깐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때 바하사가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왕이 돼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 온 집을 칩니다. 29절이죠. 생명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1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겠어요?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보내 예언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쳐서 진멸을 하셨는데 왜 진멸을 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나답을 축복하셨겠죠. 근데 나답이 여로보암이 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어떤 죄를 답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요, 나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절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어린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면은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가 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누가 똑같이 답습을 합니까? 아들 나답이 답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로 다시 한번 넘어오셔서 33절에서 34절을 한번 보세요. 나답을 죽인 바하사가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바하사가 또 어떻게 하죠?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15장 34절입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아멘. 참 북이스라엘은 신기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고요. 그리고 그 나답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가문을 다 깨트리고 새로운 왕 바하사가 왕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그 가문을 하나님이 진멸시키시는 걸 보면 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을 보면 바하사가 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같이 똑같이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통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하사도 똑같이 죄를 범하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세워서 여로보암에게 보내 경고를 했던 것처럼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바하사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것이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어디에서 들어서 주권자로 삼았다고 합니까? 티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티끌은 마른 흙이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비천했던 자리, 쓸모없는 존재였던 바하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왕의 자리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를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론적으로 보면 바하사가 잘나서 왕이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바하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딱 왕이 되고 보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티끌 같은 바하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나의 공로로 바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시는 거 맞아요.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면, 그래서 이제 와, 저렇게 큰 교회가 되어졌어요. 어떤 교회는 두날개를 했더니, 두날개 그 공부를 했더니 그것으로 교회가 이렇게 막 크게 성장을 했네요. 어떤 교회는요, 큐티로 시작을 해가지고 큐티로 삶을 나누고 큐티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도 큐티를 하면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은 뜻이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뜻이었어요. 근데 뭐를 놓쳤죠?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전교인 무슨 뭐가 있을까요? 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제가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뭐 가을이 되면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명씩 데리고 옵시다. 그리고 직장에 동료들 막 데리고 오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데리고 왔어요, 다. 근데 교회에 남아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1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한 명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막 했어요. 근데 뭐를 우리가 못했죠?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옛날에 범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자족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성장에 매이기도 하고 기복에 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요. 어떤 복이고 어떤 행복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 돼요. 그러면 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부자만 세워놓으십니까? 중상층도 있고 어렵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그러면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다 질병 가운데 다 하늘나라를 가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그 복 받은 거 자랑하라고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 복이 뭐죠? 우리는 자꾸 교회를 사이즈로, 시스템으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진짜 좋은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대교를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질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우리 기도 제목이고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믿음의 선배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 그 복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다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좀 편한 길이죠. 미사당에서 좀 잘 먹고 마시고 입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게 은사로도 드러나요. 능력으로도 드러나요. 근데 결국은 왜 병자가 고쳐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권도 주시고 육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하사에게, 나답에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모든 물질과 권력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죠? 내 권력, 내 물질을 더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나의 이익. 여로보암도 나답도 바하사도 자꾸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어느 순간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요. 그러니까 저부터 물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부터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거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성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막 들들들들들들 볶고 예배 드리고 일합시다. 그러니까 예배는 딴전으로 가 있고 일은 진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았을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진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는요,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큰 교회는 미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부자 교회든 가난한 교회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네.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고 늘 선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결국은 사랑과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마음이 편해야죠. 네. 딱 집을 들어갔는데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마음은 늘 불편해요.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왔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늘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의 그 사랑. 이 길이 쉽지 않으니까 주님은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로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거든요.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끌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했던 얘기가 뭐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는데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지 않냐. 다윗이 늘 기억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다윗은 왕이 돼도 요동함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은혜를 쫓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 우리 개인의 삶을 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죄의 자리에서요, 그냥 죄된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갔으면 그 죄가 죄를 되뇌어 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가정 깨지고 내 삶이 깨지고요,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진토와 같은, 지렁이 같은 나, 막대기 같은 나를 끌어다가 직분자도 삼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방법도 알게 하시고 찬양을 하면 막 기쁨이 생기고 기도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왔다가도 하나님 만나고 나면 기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것도 알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아니까요. 여러분 마중물 알죠? 저희 어릴 때 그 수도가에 수돗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마당에 왜 그 펌프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마중물, 물을 조그만 건데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면 결국에는 밑에 있는 물이 나옵니다. 절대 물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조그만 물인데요, 그 물을 넣고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하면 그 밑에 물의 근원이 위로 쏟아져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강수, 그 성령의 강수, 물, 우리한테 그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아시죠? 예, 아세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죠. 말씀을 들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느니? 응? 내가 내 계획대로 살지. 지옥이 있다 그러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지옥 갈 사람으로 보이냐고. 친구들 지옥 가니까 내가 지옥 한번 방문할 거라고. 그 친구들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셔서 그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티끌을 불러다가 이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 은혜를 아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걸 잊어버리면 그냥 그때부터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그 화살을 딱 쏴가지고요, 그 표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 그게 뭐 사회를 위한, 뭐 민중을 위한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나를 위한 어떤 기복주의든 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나의 생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모르고 걸어가는 자의
한 가지 한 가지 현상일 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성도님들 양 보셨죠? 양은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앞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리고 내 다리가 어때요? 짧아요. 도망도 못 가요. 근데 양고기는 맛있어요. 잡아먹기 딱 좋아요. 근데 양에겐 누가 있죠? 목자가 계세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같이 마귀한테 잡아먹기 딱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죄의 구렁텅이에 눈이 가려져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그 짧은 네 다리로 뛰어봤자 마귀한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목자를 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뭐 눈이 이렇게 읽기에 좀 불편하시잖아요. 눈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때 오셔서 최선의 마음이면 그겁니다. 그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이 생각나시면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알아먹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거 놓치면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커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놓치면 우리는 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뿐이요. 그거 놓치지 않고 걸어가면 우리는 언제나 진짜 평안의 물줄기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